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꿈의 해석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각 부위별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지고 날아온 돌에 부서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기이한 신상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 철문제 1번을 보시면 신상의 각 부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신상의 각 부분은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 쇠와 진흙으로 또 된 발. 이게 상징되는 나라들이 각각 일어났다가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신상의 금머리는 뭘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38절 바로 앞에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신상의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이 신상을 구성하는 네 종류의 금속과 진흙 가운데서도 가장 비싸고 귀한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통치하는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신상에 잇따라 나오는 그 제국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왕이요 왕국으로 비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서 4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자, 바벨론 제국에 이어 계속 등장하는 나라들, 그 다음 나라는 뭐냐면 메대와 바사 연합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 나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 가운데 두 번째 나라, 은으로 구성된 나라는 바로 이제 이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와 바사 연합국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연합국은 후에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페르시아로 한 나라로 통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시되는 놋으로 구성된 배와 넓적다리로 상징되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뒤이어서 고대 근동을 제패한 바로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고요. 네 번째 나라는 종아리,
헬라에 이어서 역사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철이 얼마나 강한 물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철이 바로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인가, 이것을 보다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매우 강력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부서뜨릴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1절로 4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에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 같으리다. 자, 신상의 발을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과 진흙이라는 두 종류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 신상의 기초가 매우 부실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라는 것은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잘 섞이지 않는 물질이에요. 이 신상의 기초가 되는 이 물질, 두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초가 발이 어떻게 된다는 거, 쉽게 부서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왕국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금, 은 막 이러면서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여요. 그런데 그 나라의 기반은 어떻다?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이후로 이제 그 아들 벨사살 때 망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에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결국엔 다 망해요. 결국 영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나라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시대가 흐를수록 뭐 제도적, 정치적, 법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뭐 좀 더 강해져 가요. 강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견고한 모습을 띠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측면으로는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더 방어적이 되고 악과 죄에 대해서는 더 무감각해져 갑니다. 이런 영적인 무감각하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철의 어떤 강도만큼이나 더 강해져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나라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극히 나약해지고 쇠약해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돼서 결국에는 영적인 위기에 부딪히고 모든 것이 쌓았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는 서로 연합하고자 애씁니다. 힘써요. 뭐 요즘도 마치 그냥 서로 연합하려고 한미일 동맹을 이루려고 하고 막 애쓰고, 그러면 그에 맞서서 또 북중러가 또 연합하려고 이렇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로 합쳐질까요? 합쳐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철과 진흙이 하나로 막 단단하게 결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철과 진흙은 결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결국에는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들은 연합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분쟁하기가 일쑤고 연합을 추구하지만 그 연합의 추구의 목적이 탐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큰 분쟁과 분열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는 어떻게 묘사됩니까?
자,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한 나라는 지금까지 제시되어졌던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이 나라는 망해요, 안 망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상 왕들이 세우는 나라는 그 권력이 시대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결국엔 타인에게 그 권세가 이양되고 타인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격변을 겪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한 나라는 영원하다. 그 나라의 권력은 영원한 권력이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어 결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 그 한 나라,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열왕의 때 세우실 이 한 나라는 모든 나라는 쳐서 멸망시키는 막강한 나라가 될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에 대항해서 설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없다?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나라의 권력은 일정 기간 절정에 이르렀다가 시대가 지나면 소멸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권력과는 다르다는 거죠. 최절정기에 영원토록 누리는 권세, 권력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가 영원하신 생명과 주권을 지니고 있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한 나라, 지금 그 얘기가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의 한 나라와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하나님의 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장차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앞으로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성장하게 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성립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라가 이스라엘, 작은 그곳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온 세계를 향하여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상 나라와는 달리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비록 꿈속이긴 했지만 사람의 손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산에서 떠내진 이 한 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돌이 거대한 신상에 맞아가지고 철저하게 부서지는 걸 보았다고 그래요. 자, 그 돌을 사람이 쪼아낸 게 아닙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세력에 의해서 쪼아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돌의 기원은 뭐냐? 초자연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 왕국을 무너뜨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적인 기원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상의 금, 은, 노, 철에 비하면은 훨씬 강도가 약해요. 가치도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라니까. 근데 철과 흙으로 구성된 이 발 부분을 강하게 치니까 그토록 강력해 보이던 신상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 세월도 굉장히 짧은 세월, 33년밖에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셨어요.
죽음도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둠의 모든 권세를 다 부숴버리시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들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세상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왕국을 결국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흥했다가도 멸망하지만 장차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결국 이 유한한 세상 나라,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시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그 세계와 모든 역사의 주재자십니다. 결국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는 인본주의적인 나라로서 결국 영원하지 못해요. 다 언젠가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 나라나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멸망당할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정말 존재하고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오직 우리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 위해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중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가겠다고 영원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에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마음을 들여 투자하며 또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의 물질을 그곳에 투자하며 또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이 고단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 이 지역사회